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나라에서 어린이날을 이렇게 정해줄까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킬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 즉 자녀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자녀들이 없으면 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전주에 이제 노회를 참석하러 전주를 가면 그 목사님들이 요즘 가장 많이 나누는 그 대화가 무엇이냐면, 야, 진짜 앞으로 10년 뒤가 참 걱정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정말 이 화성시, 특별히 이 동탄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지금 아주 유명한 지역이지만, 전주 같은 경우를 가면 정말 그 교인들의 그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이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10년 뒤를 생각하면 밑에 자녀들이 없어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가 70%예요. 70%.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없으면 이 교회도 없고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출산율 얘기 뉴스에서도 많이 하죠. 지금 0.76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린이들, 어린 생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녀가 어떠한가에 따라 앞으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은 잠언이죠. 잠언. 지혜를 누구에게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를 전수하고 싶었던 대상, 신앙을 주고 싶었던 대상은 내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자녀에 대해서 정말 이 자녀가 미래고 소망이구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손주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소망이다.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이 시대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정 안에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전에도 살펴본 적 있지만 또 이 시대, 또 지금 이번 연도에 또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전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오늘 본문은 이삭의 가정인데, 이삭이 자녀인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래요. 저기서 그는 이제 에서인 줄 알았지만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이삭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래요. 입맞추라. 이게 우리나라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갑자기 집에 갔는데, 어버이날 갔는데 아버지가 이리 와서 입 맞추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우리 정서랑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이삭의 가정은 이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문화도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볼키스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안으면서 이 볼을 서로 맞대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리 와서.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느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스킨십을 많이 하면 그 자녀들과 어떤 이유인지 스킨십을 많이 애정 어린 접촉을 하지 못한 자녀들을 비교해 보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이 스킨십이 과연 중요한가 봤더니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가장 먼저 정서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많이 따뜻하게 안아준 자녀들은 이것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서가. 그래서 이것이 나중엔 안정적인 사람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성,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게 어디까지 미치냐? 그자의 결혼 생활까지 어렸을 때의 그 스킨십, 보듬어줌이
연결이 되더라 그래요. 그뿐 아닙니다. 또 다른 연구를 했는데 이 스킨십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하면서 참 마음은 아프지만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비교했어요. 고아원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란 아이들과 4개월 동안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된 아이, 그리고 1년 6개월을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된 아이를 이제 비교해 봤더니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지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능. 왜 지능에서 차이가 날까? 스킨십이. 근데 우리의 몸을 보면 특별히 이 손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 손에 우리 몸의 교감신경의 3분의 1이 다 이 손에 몰려 있대요. 그 예전에 어떤 한 의사가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분을 막 찾아보는데, 여러분 자녀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막 방청객들이 막 네 막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에 자꾸 무언가 쥐어주라 그래요. 손으로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놀게 해주면 그게 교감신경, 즉 지능하고 연결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막 어제도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뭐 밀가루 카페를 간대요. 그 제가 그런 카페도 밀가루로 뭐 하는 카페가 있는지 하면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밀가루를 뭐 하는 건지 했더니 그거예요. 그거 애들이 만지고 놀고 체험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카페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지능에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물도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데 사람의 체온이 담긴 따뜻한 손길들이 자주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손을 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기억할 첫째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스킨십, 따뜻한 그 체온의 만져줌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참 많아요. 어린 자녀들이 많다는 건 참 축복인데 과연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을 이게 참 축복이구나 하면서 안아주는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를 안아주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아이를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키웠잖아요. 이렇게 안으면 여러분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아파요. 그리고 이 어깨가 그렇게 아파요. 그리고 이 손목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손목이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이 키우면서 그게 몸이 다 망가지고 고장이 나는지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 안아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 안아주다가 제가 다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아이를 안아주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여러분 하는 일이 재우려고 하잖아요. 재우려고. 그냥 아이는 눈 떠 있기보단 재우려고 해. 계속 막 그래 자라. 졸리지? 계속 아이는 막 놀고 싶은데 막 먹여요. 막 자라. 많이 먹고 자라. 그럼 막 애가 안 졸린데 막 어떻게든 재우려고 해요. 힘드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이를 막 살살 옮겨요. 아, 이제 잠든다. 살살 올려. 놓는 순간 울어요. 아이들이 왜 우는 줄 알아요? 체온 때문에 그래. 체온. 엄마 아빠의 그 체온이 따뜻했다가 갑자기 서늘해지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놓으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아이한테 막 성질을 내죠. 성질을. 너는 왜 안 자냐? 도대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저는 밤에 그렇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새벽에 갑자기 깨면 윗집 아랫집이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렇게 둘째 애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서 도대체 밥을 안 먹었냐? 난 도대체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아이도 제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빠가 왜 그럴까 하지 뭐. 너는 왜? 아니 기저귀도 갈아줬지.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줬지. 그럼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왜 우냐? 도대체 모르고 1시간을 우는데.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육아지만 여러분이 그 안아주고 만져주는 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내 자녀를 인성교육 잘 시켜야지. 나중에 내가 우리 아이 학원 잘 보내고 학교 잘 다니게 해서 똑똑하게 만들어줘야지.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한번 안아줄 때, 야, 이게 우리 아이의 정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이 아이를 손을 잡아주는 게 또 지능에도 연결이 될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육아,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바람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유명인을 만나면 자꾸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이 손을 터치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어린이들을 데리고 막 자꾸 그런 왔다 갔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지금 할 일도 많고 바쁘신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애들은 가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잘한다. 애들은 좀 가라고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여러분 14절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노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는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이러는데 애들을 내쫓는 거 보면서 이 마음에 노하신다 그래요. 노하신다. 애들 내게 오는 건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요? 그들이 미래고 그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 하시느냐.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앞에 몰려온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안수하며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이게 그 아이 하나를 만져줌이 그 아이 하나의 그 삶과 미래에 더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운데 나는 이미 늦었다, 나 어렸을 때 바빠서 아이들 잘 안아주지 못했다 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어색하겠지만 늦을 때가 빠릅니다. 나중에 손주를 안아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의 스킨십은 다 큰 성인에게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아주 특이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기를 저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쓰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 사랑한 거 알지 너네? 지금 이건 거예요. 나 진짜 사랑한 거 너네가 알지? 예수께서 나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게 느껴졌으면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쓰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 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게 우리가 배웠는데 예수님, 스승된 예수님, 그분이 요한을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하냐고. 얼마나 따뜻해요. 예수님 치유 장면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나병아 떠나라 하면 되는데 굳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한번 만져주세요. 이거 왜 만질까요? 왜 만질까요? 나병 고치는 것뿐 아니라 아픈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다 있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피해요. 도망다녀요. 거절감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마음이 아픈데 아무도 나랑 같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만져주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사랑받는 자야. 너 특별한 자야. 그 마음의 치유를 만지심으로 하는 거예요. 만지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떤 성도들이나 내 친한 사람이나 부모가 내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돈으로 지식으로 물려주기보다는 이런 따뜻함이, 정서가, 위로가 흘러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퇴근할 때 가장 퇴근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저도 있다가 집에 갈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냥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열면 이제 소리가 나요. 아빠 왔다 하면서 애들이 막 뛰어나와요. 그럼 첫째 딱 안기면 안아주고 뭐 했어 이번 오늘은 뭐 하고 지냈어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둘째가 또 막 따라와요. 그러면 또 둘째 안아주고 오늘 유치원에서는 뭐 했어? 뭐 재밌었어? 얘기하면 몰라 하고 가요. 맨날 물어보면 모른대요. 뭐 했어? 몰라? 그래 모르는구나. 근데 우리 사모는 안 달려오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좀 제가 달려가야죠. 제가 여러분 크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어른들이 그 자녀들 출가하고 나면 이제 부부가 2명만 있으면 그때 왜 애완견을 키우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자식이다 막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그 달려오는 아이들 보면 그렇게 이쁘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지금 집에 딱 갔는데 아빠가 갔는데 왔나 안 왔나 그냥 방에 있고 그냥 밥 먹을 때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때만 얘기하는 밥 먹어라 하고 문이 열었더니 애가 없네. 서로 소통이 없어. 교류가 없어. 애가 왔는지 자녀가 들었는지 어디 갔지? 몰라. 뭐 알아서 먹겠지.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 때, 같이 품 안에 있을 때 더 교류하고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편 하나만 있어도 부모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는 편이 돼야 돼요. 편. 그러면 그 자녀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수많은 갈등 속에 살 거예요. 앞으로 갈등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숙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은 일어나겠지만 그때마다 손잡아주고 편이 되어줘야 그걸 이겨내지 않겠어요. 앞으로 수많은 실패를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좌절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한계를 자녀들은 계속 만날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든든하게 괜찮아 그 편 되어주셔서 손 잡아주실 때 우리 자녀들은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 오늘 여러분과 같은 부모가 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줄 믿고 더욱더 따뜻함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오늘 29절입니다. 이삭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억할 둘째예요.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은 이 말씀 저는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듣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세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늘 기억해요. 입이 중요해요. 입.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입술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만 주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입술로 축복하십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자다라고 대리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서울대공원을 갔다 왔어요. 벚꽃 시즌이라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코뿔소의 크기를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코뿔소가. 그리고 또 뭐 보고 놀란 줄 아세요? 그 코뿔소보다 코끼리가 더 커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저것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문명이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 지혜가 있고 코끼리가 저 긴 코로 우리를 한 번씩 툭툭 건들면 우리는 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툭! 이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 툭 치면 그냥 얼굴 한 대만 때려도 코끼리님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이놈들 막 여러분 제 상상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제일 뛰어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왜 호랑이가 산에서 잘 안 내려오는 줄 아세요? 호랑이가 왜 보기 힘든 줄 아세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우리가 잡아먹히고 죽어야 되는데 왜 안 내려와요? 여러분 모르세요? 정말 기막힌 거예요. 짐승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그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그 길로 짐승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그때 촬영할 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한 번 지나가면 그게 최소 2주가 있어야 그게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리 호랑이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런데 호랑이를 막 보러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2주 정도 사람이 거길 지나가면 호랑이가 거기로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원래 더 세요? 1대1로 보면 호랑이가 훨씬 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입술의 축복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축복, 이삭의 축복에 아주 좋은 축복이 있어요. 27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가? 이삭이 갑자기 그의 옷 냄새를 맡아요. 그의 몸에 딱 대고 향취를 맡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영어 단어가 스멜 쓰여요. 스멜이 뭐예요? 좋은 향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오, 스멜. 오. 여러분 냄새 나는 건 어떻게 해요? 영어로 스팅크. 굉장히 이거 악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누구 옷 입었어요? 에서 옷 입었잖아요. 속이려고 털옷 입었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그 털옷에 냄새가 다 배었을까 안 배었을까요? 사냥할 때 냄새가 다 쩔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왔어요? 야곱이 지금 요리하고 왔잖아요. 요리 냄새가 다 배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좋은 향기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라고 해요? 너의 그 향취,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땀이며 열심히 요리했던 그 모든 것은 그것은 여호와의 복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이게 이삭의 축복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부정적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자녀에게 왜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고 자녀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가 너무 커요. 그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왜 자녀한테는 그렇게 살라고 해요? 물론 그 삶이 좋겠지만 그게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 부모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있는 모습을 자꾸만 자녀의 모습을 바꿔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질을 자꾸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의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그 고유한 성품이며 성격이며 기질을 존중해 줘야 돼요. 오은영 박사님, 그분이 예전에 금쪽이 그런 프로그램 지금도 하나요? 제가 예전에 좀 보고 요새는 바빠서 못 봤는데 그분이 대가잖아요. 대가. 제가 열심히 봤어요. 왜 부모 말은 안 듣는 애들이 저 박사님만 만나면 좀 변화가 될까?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근데 그분이 특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제가 그 특징을 좀 봤는데 이렇게 해요. 금쪽이가 나타나서 막 잘못된 행동을 막 하고 막 싫어 막 때리고 막 그러면 그
그 박사님이 꼭 이렇게 해요. 너는 이럴 때 속상하구나. 뭐 좀 그 말투가 있어요. 굉장히 너는 이럴 때 이런 게 좋구나 하면서 그 뒤에를 꼭 올리는 그 말투가 있어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는 그걸 먹고 싶었구나 하면서 꼭 이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막 화를 내면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공감. 그 다음에 또 다 붙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인정. 선생님도 그럴 때 있었어. 선생님도 예전에 너처럼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럼 공감해 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그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존중을. 그런데도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남한테 피해가 가니, 엄마가 아플 수 있으니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서 그에게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넘겨줘요. 어린데도 여러분, 아이들이 나를 존중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상담에서 그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를 뭐로 꼽는 줄 아세요? 공감, 인정, 존중.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감, 인정, 존중.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수학이 싫대요. 그러면 넌 수학이 싫구나. 여러분, 이렇게 일단 해야 된다니까요. 수학이 싫어? 내가 너한테 수학 공부, 너 지금 학원이, 너 구몬 수학, 너 이러면 이미 아이는 답답해. 말을 못하겠어.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거 하세요. 오늘부터. 너는 수학이 싫구나. 엄마도. 여러분 수학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왜 아이가 그걸 좋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진짜 수학이 너무 싫었어. 그러면 그때 아이가 우리 엄마도 싫었어. 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합니까? 상식적으로 엄마도 싫었대. 그런데 엄마는 이제 할 얘기는 해야죠. 어떻게 그렇다고 거기서만 그치면 그것도 아주 이상한 부모죠. 너는 싫구나. 엄마도 싫었어. 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는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혼란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존중해서 그럼 넌 수학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래도 이게 필요한 건 너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뭐 이렇게 좀 나가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꼭 그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도 그거 안 하면 오늘 밥 없는 거 알지? 거기서부터 이제 역시 엄마는 역시 날 이해하는 척했다가 역시 아니야. 이게 사춘기든 청년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감, 인정, 존중 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많이 먹어요. 잘 먹어요. 너는 먹는 게 좋구나. 그러나 몸에 안 좋은 것은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축복이에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정작은 야곱이 받았지만, 여러분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떠세요? 에서는 참 성급한 사람이었어요. 팥죽 배고픔을 못 참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길 만한 그런 성급하고 어떻게 보면 사려 깊지 못한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는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 형제들의 주가 될 거야 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높은 가치를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뿐 아니라 그자의 앞에 삶에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그를 마음껏 더 높은 가치의 삶을 막
꿈꾸게 하고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지금 모습 볼 때 야, 속 터진다, 네가 뭐라고 살겠니,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너가 지금 많은 것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봐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멋진 삶,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기쁘게 하는 자가 너가 될 거야. 이걸 계속해서 듣는 자는 그 길로, 하나님도 그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자녀도 그걸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맨날 물고기 잡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오시더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맨날 물고기 몇 마리 세었는데 사람의 가치, 그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물과 배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가치가 심어질 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드온, 소심한 자, 자기도 아는데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럼 오늘 부모의 입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한 이야기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로, 따뜻한 스킨십이 있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안아주시고 손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편에 서 있다. 이게 그들을 살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를 많이 축복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리고 높은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자녀가 옆에 있으신 분들은 좀 손을 좀 잡고, 손을 좀 이때라도 좀 잡고 그동안의 어색함을 좀 날려버리시고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축복을 쓴 그 목사님이 이삭의 축복도 썼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시리즈로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 찬양, 이 가사처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았어.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았어.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 너는 사랑스러운,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가사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마른 땅에 우리 자녀들이 하늘 이슬이 되고 주린 목에 샘의 축복이 되어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자녀를 기대하며 지금 양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런 삶이 자녀들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따뜻한 정서가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길이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더 사랑으로 감싸주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부정적인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거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모의 입술에 권세가,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녀를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기도하시고, 오늘 더 높은 가치의 삶,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너는 감당할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는 이 시대의 사람이 네가 될 거야 라고 마음껏 입술 벌려 매일매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그 부모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깨달은 것 가지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 주일 맞이하였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또 깨닫습니다. 이삭의 이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따뜻한 정서가 흐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손길이 하나님 그 자녀를 향하여 따뜻하게 만져주고 있는지, 하나님 그 부부의 삶에서, 하나님 그 부모와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 그런 따뜻함이 흐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내게 와서 입을 맞추라, 하나님 그것이 자연스러운 가정 되게 하여 주셨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의 손길이, 부모의 손잡아줌이, 부모의 어깨를 토닥여줌이 늘 자녀들에게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고유한 성품과 자녀의 고유한 기질과 자녀의 고유한 그 성격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인정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그들을 존중하여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 크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높은 가치들을 부여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많은 줄인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먹게 될 것이며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의 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십자가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참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녀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자녀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우리를 생각할 때 부족함도 참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따뜻하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데 때로는 육아의 힘듦에 지쳐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입술에서 더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 보면, 자꾸 내가 예민하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들의 귀에 너무나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영향이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겠습니다. 따뜻한 정서가 흐르는 가정을 세워 가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하는 부모가 되고 인정하는 부모가 되고 그들을 한 인격체로 그냥 어린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더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이 입술 벌려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높은 가치들을 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마른 땅의 하늘 이슬이 될 거야. 너는 줄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목에 샘의 축복이 될 거야.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말한 대로 축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